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힘들 때 없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힘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가 커서 서운함도 커요. 의지하는 게 크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만큼 서운함도 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에서 조금 한 단계 들어가면 뭐가 생각이 되냐면 이 서운함을 넘어서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존재를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나, 마귀의 시험과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악한 존재는 어떻게 생겼는가? 결국 이 악한 존재가 우리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발전해서 보면 세상에 악한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미 우리가 눈에 익숙한 정도의 기사가 전쟁 시기에 어린 아이들이 여성분들이 성적인 유린을 당하고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어간다. 이 기사가 이제는 눈에 걸리는 게 그냥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가진 자가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 궁금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악을 왜 이렇게 놔두시나? 결국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놔두시는 원인이 뭐냐가 역으로 들어오면 내 삶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삶 중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놓여 있는 지체가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한국 교회가 다 같이 힘들어 했었던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바로 세월호입니다. 세월호가 사건이 났을 때 한국 교회는 이 수없이 많은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월호로 죽어간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리고 인근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례 예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존재, 악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우리는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시작은 하나님은 이 악한 존재를 어떻게 하시느냐. 소위 신학 계열에서 얘기를 하는 신정론, 신의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신정론 하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시험과 악과 관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신정론이란 파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 발음이 안 되네. 아우슈비츠 네, 발음이 요즘 제가 혀가 잘 꼬여요. 휴양소에서
휴양소가 아니라 수용소. 수용소. 휴양소가 아니라 수용소.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 죽이는 나치는 개신교 신자고요. 죽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개신교 신자가 유대인을 죽이니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궁금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답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 신정론 파트,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그리고 전쟁터나 또는 무고하게 죽어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소아 암센터 같은 데서 아이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나님이 왜 나쁜 사람들은 놔두고 이런 아이들은 무고하게 죽게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를 놓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설교 맥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가 전하기 어려운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라고 하나님을 놓고 볼 때 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전능하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악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볼 때 악을 독립시켜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근데 악은 하나님이 멀리하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축 어디로 빠지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가 되거든요. 두 번째 축이 하나님이 선하시다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악이랑 상관이 없어. 세월호에 죽는 아이들과 소아 암센터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떠한 역설에 빠지냐면 악이 하나님과 독립된 신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견주는 존재가 악이 돼버려요. 우리는 악을 멀리했을 뿐인데 역설적으로 악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가 존중해주는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을 포함해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조건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악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욥기에 보면 욥을 고통 줄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면 뭐가 불편해지냐? 세월호 사건이나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직접은 아니어도 간접으로 관계가 되시는 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잡아버리면 악이 독립해버려요. 나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의 그 긴장관계, 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고 이렇게 하면 이렇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불편함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느냐라는 주제에는 꼭 들어가는 컨텐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선하시냐라는 풍선 누르기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의에서 신정론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세 번째 테마가 뭐냐?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던 독립을 하던 악이라는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천사장 미가엘이 용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또 용의 머리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라는 파트에서 세 가지 딜레마가 세 가지 축인데 그 세 가지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마귀의 존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신학자들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끝없이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 세 가지 축이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뭐냐?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지 않은지 이 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 제가 공부 많이 해봤어요. 화이트헤드부터 해가지고 뭐 칼바르트 뭐 다 읽어봤어요. 이 세 가지 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라는 질문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라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라는 판단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네이버에 치면 많이 나오지만 뭐 태양계의 나이가 뭐 100몇 억 년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태양계만 있습니까? 태양계 말고도 여러 개 행성이 있대요.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어. 보는 것도 힘들어. 비싼 걸로 봐야 된대요. 망원경.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봤다고 하니까 보는 거지. 근데 이 몇 억 년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우주의 공간을 신이란 분이 만들었는데, 잘 살아야 100년 살 것 말 것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해를 한다? 그거 이해가 되면 신이 아닌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건 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 신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이 내 삶은,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는데 왜 내 삶은 펴지지 않느냐? 이 분야, 이 악의 존재의 문제가 어쩌면 신의 속성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신의 속성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돼서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날마다 말씀 훈련으로 제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누고 계시지만 요한복음에 삼위일체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세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할 관계를 삼위일체를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연구 많이 하면 은혜가 더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고생하시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쳐요. 우리가 속을 얼마나 많이 썩여요. 성령님 쉴 틈이 없어요. 우리를 제대로 갖다 놓느라고. 그래서 성령님, 근데 열심히 연구해봐요. 은혜가 엄청 많아지는데 갈수록 삼위일체는 이해 안 됩니다. 갈수록 삼위일체는 이해 안 돼. 은혜가 은혜에서 은혜로 깊어질 뿐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이런 과정이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이거를 노력하는 그 은혜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정의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결론은 뭐냐? 세상이 왜 이래요?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답이라는. 근데 이 답을 얘기하고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이거는 설교야 뭐야 뭐 이게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원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 고통이란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응하시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고통에 당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든 내 잘못으로 시험을 받던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께 혼을 나던 뭐가 됐던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생각을 또 보겠어요. 생각을 바꿔보면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부활 승천 이해돼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꼭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히며 고통을 당해야 했나? 아니,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왕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면 이렇게 스타디움에 모아놓고 축제로 자, 영생 기쁘다 받아라 해서 기쁨 속에서 영생을 받으면 전도율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목사로서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영생이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 없이 좋다 좋다 행복 자기 마인드로 자 무조건 다 잘 될 것이에요 하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가 이제 약장사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막 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고통이란 콘텐츠가 예수의 십자가에 있냐고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 가끔 했어요. 왜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이 이 고통이라는 십자가의 길에 이 고통이란 영생이 꼭 꽂혀야 됐나?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 깊은 뜻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있었는데 없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는 그 컨텐츠는, 속성은 우리의 선배 되시고 할아버지 되신 아담과 하와님께서 사고를 치셔서 고통이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유야 어찌 됐든 뭐 남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든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든 어떠한 것이 됐든 이 고통이란 콘텐츠는 인간사에 깊게 배어버리고 이 고통이란 콘텐츠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엊그제 그거 봤어요. 눈물의 여왕. 웃으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를 아시는 분이에요. 요즘에는 눈물의 여왕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 보고 처음엔 그 생각했어요. 어떤 남자가 또 하염없이 울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가 울리더라고요. 남자들을. 시대가 바뀌었어. 남자들이 울고 보니까는 여자분이 그 할 때도 대사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분 내가 너 책임질게. 이게 완전 청혼이 바뀌었어요. 이 대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하여튼 그러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집이 있어요. 그 재벌집이 나와서 결론은 재벌집 테마는 끝이 똑같아. 지분 싸움으로 난리가 났다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나라 이 방송계에 있는 이 테마가 비슷해. 그래서 지분 누가 이제 사장이 되느냐 이거 지분 놓고 주식 지분 가지고 싸우는데 굉장히 괴롭고 그 과정을 괴롭게 또 묘사를 해놨어요. 또 보고 있으니까 나도 괴로워. 저렇게 집안끼리 돈이 많은데도 야 저것 때문에 아버지라 못 부르고 딸이라 못 부르고 희한한 현상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적으로 재벌들 사이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 아시나요? 제가 학생 때 지금은 좀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현대가에 굉장히 뛰어난 재벌 이사가 있었는데 정몽땡이라고 그분이 종각에 있는 현대 본사 사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탑뉴스로 났었고 그분이 공교롭게 그 당시에 평가되기로는 현대가에서 가장 뛰어난 재벌 총수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던 분이라고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고통이라는 컨텐츠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생 때 공부 잘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윤택하게 펴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질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량이 굉장히 무거워. 여러분, 아프리카의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OECD 30개국 안에서 자살률이 높지. 그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남들이 다 이해하는 고통에 넘어 자기들의 고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 사회에서는 이 고통이라는 콘텐츠가 높고 낮음과 좌우의 분별 없이 다 질량에 있어요. 다 질량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목사의 눈에 왜 있냐고요. 왜 있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쳐서 있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쳐서 고통이란 콘텐츠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인간을 부활 승천해 주시고 싶어요. 고통을 빼고 아까 배경규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좋게 행복으로만 얘기하면 전도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해서 예수님이 고통 없이 축제 속에 파티 속에 이 우매한 배경규 목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티 속에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면 인간의 고통과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인간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과 싱크율을 동질화를 100%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의 고통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싱크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동질화,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직접 가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인간과 동질화가 100%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우리랑 상관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100% 데리고 올라가시니까.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 건 거예요. 고통이란 콘텐츠는 예수님이 우리랑 동질화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의 고통이 마찬가지. 우리 삶의 고통이 왜 있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 삶의 고통이 있고 부도가 나고 안 풀리고 앞이 막막하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눈을 못 뜨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는 이 고통이 있는 이유는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나에게 의지해 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가끔 여기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너무 이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눈물이 막 나고 내 감정의 모든 것이 평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까지만 간다고 치면 상담사분들이 하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분들의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라면 굳이 십자가와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점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와 동질화가 되면 마음에 있는 감정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예수를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의 육체가 내 육체가 되고 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돼서 동질화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용이 그래요. 요한복음이 아버지로 부르고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우리가 동질화가 된다. 근데 이 믿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눈물 닦아주심을 느끼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역설적인 입장에서 이 고통을 찬사합니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담과 하와였을 뿐이야. 근데 이 고통이란 콘텐츠가 들어와서 심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AS 하려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이란 콘텐츠를 동질화의 과정으로 가져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고통 중에서 주님을 만난 자는 예수와 동질화가 일어나서 예수처럼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에 이번 주에 신의 아들 본문이 지나갔는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 얘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 얘기를 한 거예요. 고대 시대 신의 아들은요 왕들에게만 붙였던 칭호예요. 그리고 어디 신성을 논합니까? 어디 신성을 논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그 신성을 부여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질화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힘든 존재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영생으로 가는 패스키, 중요한 키다. 그래서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다 예수를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때 내가 믿는 게 뭔지 나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물이 빠져야 수영장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빠졌을 때 내가 뭐가 있는지 드러나요.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고통을 마치 광야에 던져놓고 야 죽으면 내 새끼 아니고 살면 내 새끼다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직접 옆에서 동행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심을 느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우슈비츠에서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이 봤는데 아이들을 먼저 가스 실험하고 죽이는 찰나인데 엄마가 아이들 분리돼서 먼저 들어가는데 아이가 너무 겁내하니까 병사한테 얘기를 해서 내 딸 데리고 가서 내가 같이 죽겠다고. 자기 순번이 아닌데 자기 딸 데리고 엄마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 그 가스실을 무서워하니까 가스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 장면에서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보다 고통을 잘 아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때로는 사업이 너무 힘들어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눈물을 닦고 그 아픔을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생각도 안 나요.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채플실에 가서 점심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고 그랬을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얘기를 했던 신정론 뭐 세 가지 축 이런 거 모를 때입니다. 저학년인데 무슨 세 가지 축이 뭐야 셋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복된 이유는 내가 가진 고통을 주님이 통찰하셔서 똑같이 싱크를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데리고 예수와 똑같이 링크가 된 상태에서 예수가 그 힘으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여 영생을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찬양할 순간인 겁니다. 고통의 순간이 예수 만날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고통의 순간이 예수로만 충만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순간을 예수로 충만하게 채운 실화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고백이 됐어요. 다이앤 콤프라는 예일대 의대 교수이고 유명한 소아암 전문의인데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 이러한 기록을 남겨놨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됐어요. 왜 예수 믿게 됐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인공호흡을 여러 번 했대요. 간신히 병원을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이동해서 아이를 회진하면서 볼 때였어요. 그 아이 앞에는 아이의 병명 캔서, C로 시작한 캔서가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진료하는 차이에 그 아이가 그랬대요. 어린 아이인데, 선생님, 저기 C 있잖아요. 저기 캔서 C가 암이 아니고 크라이스트, 예수시네요. 예수 쓸 때 C네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나는 행복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별세했죠. 이 다이앤 콤프라는 박사가 이 항암이 온몸에 퍼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그 고통에 매일 노출되어 있는 아이가 그 고통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한 충격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 이분은 기독교계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왜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하시고 내가 울면 더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셨던 예수의 몸과 마음을 우리와 똑같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당이 아니라, 유교가 아니라, 무당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구하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의 순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충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젊은 날에 본인이 생각했던 유명이 있고 그 유명이 무명이 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공허함을 모든 사람은 느낍니다. 그러나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함이 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 가난한데 왜 안 부족할까요? 가난하면 부족해요. 그런데 안 부족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셔서 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 승천으로 하시는 그 기적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수요함.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난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 중에도 후회하고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네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칼날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동질화를 일으켜 생명을 일으켜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고난이 있는 듯하며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듯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는 우리 앞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때로는 뜬 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 속에 잠식해 있는 우리를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보다도 더 눈물을 흘리시고 내 옆에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보다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왜 있느냐를 묻기보단 그 고난을 나보다 더 메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움는 그날에 너희가 예수 잘 믿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그리 칭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